시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 저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또 제 삶에 일어난 일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더 힘있게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 각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 주 하나님입니다. 각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 우리 하나님. 주제는 각자 인생을 주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안 없어지네요. 큰일 났다 이거. 없어졌다. 그렇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멘. 또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셔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섭리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렉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구속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구속자 하나님. 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자이너 하나님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선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어디에 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그 디자이너시 하나님이 설정하고 그 안에 경험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그 안에 관계들도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요점은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복음의 적대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디자인해가면서 자기의 놀라운 그릇을 사용했는지, 또 두 번째 쓸모없는 종이었던 제멋대로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갔는지,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여인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자기의 계획대로 이 여인의 삶을 디자인해 갔는지 오늘 그 세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누구의 손으로 디자인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놀랍게 디자인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볼까요? 자,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복음의 적대자요 원수였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떼고 있었다. 이 한 줄만 보면 사울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위협하면서 살길 이거 아니야 이거에 어딜 그는 대사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믿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이 미친 사람 같은 이 사람을 전도할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미친 이 사람을 전도할 마음을 가질 만큼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통 계시로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디자인의 손길이 그의 삶에 임했을 때 이 미친 사람이 20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떠드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살게 등등하게 핍박하려는 자가 이제 온 열정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본부 같은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조차도 아마 이 미친 사울이가 예수를 믿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2절 사울은 더욱더 등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하게 하였다. 저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생긴, 교회에는 정말 절대 발을 디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디자인의 손길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거 보세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24절.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디에 담아?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끈으로 내렸던 사람들 중에 그 사울이를 광주리에 내리면서 이 사람이 훗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위대한 인도자가 될 거 하면서 내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전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서 무사히 잘 살게만 해라. 넌 잡히면 죽는다. 네 인생도 참 기구한 팔자구나. 어느 누구도 그 광주리에 담긴 이 한 형제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놀라운 성경책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형제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의 쓰지가 뭐냐 근데? 오해하게. 자, 광주리에 담긴 한 형제. 어느 누구도 이 광주리에 담긴 형제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삶을 보거나 우리 서로의 삶을 볼 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디자인해 갈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전임 초기 했을 때 한 형제가 제 얼굴을 보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딱 보더니 야 너는 절대 전임하면 안 될 사람 같다. 어떤 한 전임이. 근데 그 형제가 나가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형제가 실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고.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 광주리에 달린 이 형제가 제발 부디 목숨이나 잘 부지하고 어느 가서 잘 살아 하고 광주리에 내려주었는데 그 광주리에 담긴 사울이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가지를 바랍니다. 못 지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우리가 회개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치통 계시로 회개시켜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광주리에 담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믿음을. 저랑 부딪힌 형제들 생각이 다르거나 해도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누가 알겠냐고. 나랑 다른 거지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예,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아무리 탑리더가 쟤는 무용해 하고 버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니 유용해 하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지 사람이 사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저를 안수한 형제 교회를 떠났어요. 안수를 2번 받았는데 둘 다 그 형제들이 떠났어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손이 아닌 거거든요. 교회에 안 나오는 형제, 못 나오는 형제, 못 지내는 형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지만 그걸로 전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 아시죠? 도망쳐 나온 종.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0절 보세요. 오네시모.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보세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정말 빌레몬을 열받게 만든 정말 이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유슬레스. 이름이 유슬레스.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 영어로 유스풀. 그 다음에 헬라어 이름으로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단어 뜻이 한자로 유용, 쓸모있는 사람. 예.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하트. 정말 이 구절 읽으면 야,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 마음이라고. 그 정도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도망쳐 나온 종이었지만 너에게 쓸모 없었지. 하지만 이제 보면 그가 회개했고 변화되었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도망쳐 나온 종이었지만 오네시모 내 하트라고. 정말 감동스러워요. 13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같이 있는 동안에 그들을 대신에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너에게는 쓸모없는 종이고 도망쳐 나온 종이고 열받게 한 종이고 분노하기만 종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때리고 싶은 종이지만 아니라고. 그는 변화되었고 차라리 네가 없어도 나는 이 오네시모가 나를 시중들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고, 잘 보세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4장 9절.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의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오네시모의 삶을 보세요. 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릴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녀의 삶이 다시 디자인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와 자매로 변화되어 가는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사람을 라벨을 붙이는 게 제일 교회에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진짜 교만한 애야. 그러면 이게 돌아 쫙 퍼져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쟤 교만하다고 그러던데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디자인해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인 컨페셔널 한다면, 고백을 한다면, 사실 저랑 친했던 리더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거기 저를 했던 용문형부터 시작을 해서 우석이 형, 그 나이 많았던 우리 옛날에 그 형들, 또 진짜 의지할 만한 형들이 될 만한 사람이 거의 다 떠났어요, 사실은. 제가 의지할 만한 이 한국말을 쓰는 형제들이 한국에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또 저를 변화시키셔서 또 신학교도 보내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변화시키셔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거든요. 제 삶을 디자인한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각자에도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 나오미, 이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이 여인의 삶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사용하느냐 보세요. 룻기 1장. 저는 룻보다도 이 나오미가 더 주인공 같아요. 나오미야. 나오미. 나오미가 기쁨이라 뜻이거든요, 사실. 정말 이 여인이 주인공 같아요, 저는. 보세요. 사사시대에, 사사가 뭐예요? 막 사는 시대 아니에요? 막 가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성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믿음을 잃었어요. 믿음을 잃고 떠났어요, 공동체를. 모압 이방인 사회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임시지만 어쨌든 떠났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정말 믿음이 좋은 형제였어요.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기쁨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은 말룡이, 길룡이. 아시죠? 말론과 길룡이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까를 모압 지방을 건너가 거기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이방 땅에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방인 가운데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굉장한 슬픔이죠. 4절 끝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어요. 슬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는 며느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며느리와 결혼했어요. 한 여자 이름은 루시고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10년 동안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둘 다. 슬픔의 연속이잖아요. 믿음을 잃어 고향을 떠나 낯선 이방인 땅에 가 남편이 죽어 10년 지났지만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둘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가 결혼했어. 아이를 낳지 못했어. 5절. 아들 말론과 길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게 두 아들 맞아 있고 홀로 남았다. 이 스토리가 보면 그나마 말룡이 길룡이 장남차단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삶이 6절.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채비를 채웠다. 보세요. 삶의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많은 어려움이 생기다가 다시 어느 타이밍에 고난의 때에 다시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든가 믿음을 차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다시 믿음의 장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시죠? 이 스토리 그죠? 사장에 가보면 이제 사장의 결론을 가보게 되면 결국 돌아와서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로 벌어집니다. 14절 4장 14절.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는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줬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아시죠?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한 여인이 어쨌든 남편 따라 믿음을 함께 이뤄서 이 모든 슬픔의 절정에 가 있었지만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며느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벌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 다시 그녀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또 그 며느리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서 단지 외로움만 달래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정말 나오미의 믿음이 사용된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황막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디자인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그 사람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을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디자인이라는 거, 이 설계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 하나님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뭘 보여줬어요? 설계도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를 다 알려줬잖아요, 디자인을. 함부로 지 멋대로 디자인하지 말고 내가 디자인을 다 했으니 너는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설계한 이 디자인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을 내가 보내줄 테니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디자인대로, 네 디자인이 아니라 내 디자인대로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 교회나 개인의 삶이나 하나님이 설계하시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냥 나가야 돼요.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방법조차도. 에스겔 4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미리 너희들이 떠나올 때는 무너진 성전을 보았지만 내가 정말 놀라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자, 이제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마음속에 진정코 제가 했던 짓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새로운 생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네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자, 보세요. 9절.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10절.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정말 회개한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놨는데 그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뭐야? 디자인 오브 템플이잖아요. 내가 더 놀라운
너희들이 봤던 거는 불타버린 성전이지만 더 놀라운 성전의 설교들을 갖고 있다고. 내가 이 설교들을 가지고 성전을 배치하고 출입구, 건축 양식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고. 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놀라운 디자인을, 이 설교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를 뿐이지 하나님에게 이미 완성된 설교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길도 모르면서 그때그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놀라운 설계도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건축기사 2명 있죠? 어느 건물이도 어설프게 그때그때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도면 없이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보냈을 때 설계도 없이 완벽한 디자인이 없이 일단 낳고 보자 하고 나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7장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디자인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건 아닌 거거든요. 무신론자는 뭐예요? 지들이 만든 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참 그 인간이 만든 거짓된 신 가운데 존재하는 참 신, 그 신이 디자인한 교회, 그 신이 디자인한 인생을 그분이 디자인해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늘을 이곳에서 살아간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내 삶을 정말 놀라운 설계도면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믿음을 갖고 앞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은 저희 디자인도 아니고 어떤 운동의 디자인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갖고 계신 완벽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넘어진 것을 내버려 두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함께 또 우리 꿈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5분인데요.